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 되었네요. 12월 7일 첫 번째 주 수요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주제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느 편에 있는 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막 두드리는 그런 지금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 제일 밑에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았고 정말 문을 두드렸느니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분이신 크리스 스톰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것을 정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선입견을 이렇게 갖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주눅이 들어서 야 기도 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나는 그 언저리 근처에도 가지 못하니 나에게는 이거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와 같은 거야 라고 주눅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기도 자체가 이런 능력을 바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 신앙의 삶이 위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은 해당되는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결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심리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박사님이라는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과도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필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 니네들에게 특별히 생각해서 권한을 준 거야. 특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엄격한 그런 이슬람 나라에 가면 기도 시간이 되면 사이렌 소리가 웽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는 나면은, 이 소리가 나면 어디 있든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 다 멈추고 내려놓고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 경찰이 곳곳에 수색하고 다니면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처리를 한다는 것이, 시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기도는 형식적이 돼버리고 기도는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의 웨체스터 하스피들의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자그마한 채플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뉴욕이니까 조그만 공간은 그 돈과 같이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목실도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서로 있었던 그러한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채플실이 있었어요. 채플실이 있었는데 제가 채플실에 한 번씩 기도하거나 뭘 물건을 가지러 갈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저녁 때 누군가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인데요. 이제 자그마한 카펫 같은 게 있어요. 그 카펫을 늘 가지고 다녀요. 카펫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저기 어디 예배실 공간 저 모서리에다가 거기다가 딱 감춰놓고 시간만 되면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구석탱이에서 그렇게 일어서서 하고 또 기도를 엎드리면서 하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체 국가에서는 사이렌 소리를 웽 하고 울리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고 울리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얼른 내려와서 그렇게 구석진 데서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밤에는 깜짝 놀라요. 당직할 때 옆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절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이슬람교회, 이슬람 교도들처럼 기도를 취미라고 생각하고 형식 속에 이 기도를 가두어두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지겨운 노동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시간을 때울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2, 3분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기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부담을 갖는 건가 보죠. 그래서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에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에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체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공적처럼 막 쌓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공적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사람들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하는 그런 일꾼들이 대가를 바라고 그 노동시간을 8시간인데 9시간, 10시간 하면 그게 일당이 더 붙잖아요. 당직 수당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가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 요새는 별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금식 기도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밥을 굶고 하는 거거든요. 밥을 굶으면서 전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을 그렇게 내 밥 굶어가면서 이게 진심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귀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했습니다. 제 고통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런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드디어 3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협적으로 하나님하고 뭐 이 기도로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 자체가 업적이 되어버리고 기도 자체가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기도 자체가 큰 자기의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 뛰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장시간 오래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단지 우리는 초라한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도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 바로 이 기도라. 여러분, 이 기도를 선물로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대부분 의무로 그리고 자기 해야 할 권리로 생각을 했지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이 통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무엘 체드기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노력,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두려워 떤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짐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단어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동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종종 이 3가지 말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끼는 느낌이 뭐냐? 진정한 기도라 자꾸 반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야 하나님 겨우 우리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무조건 소리를 쳐야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서 반복, 리피트 그 자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이란 어디입니까? 우리 하늘이라면 자꾸 위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근데 그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이 기도실인데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구름 위에 저 창공으로 막 날라 올라가면서 막 고상한 말로, 그리고 고상한 어휘와 단어를 써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막 격조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가정주부라 청소를 하시다가, 제가 조금 전에는 지금 여기 이곳이 기도실 8층이거든요. 8층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속에 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상담의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지금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돼요.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삼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창을 해서 그래서 겨우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탄의 가시를 자기 몸에서 빼어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3번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옆에다 비켜놓고 당신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반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그러나 반복해야 하나님 들려주신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지 필요하면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응답이 안 돼서 반복, 리피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그 3번의 기도 속에는 이분들의 절절한 그 소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패턴,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간절한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그 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이 3번 반복되는 그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위해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이 뜻이 아니고 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너무 절절하면 자꾸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료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열이 멈춰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마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루에서 뭐 한 달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2, 3년 오랫동안 반복해야 할 기도가 또 있죠. 왜? 어떤 지금 제가 또 기도 모임을 우리 교수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동안 하셔야죠. 반복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반복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에 기도 대결이 있잖아요.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갈멜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바울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우기 시작합니다. 주문처럼 막 외우겠죠.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막 그러니까 또 안 들어줘. 응답이 안 나타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학대하기 시작. 우리 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잖아요. 바알 신이여. 철저하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으십니까? 바알 신이여 보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을 딱 붙잡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거, 약속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거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을 주님 이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하신 사건이 이 엘리야의 바알 선지 간의 기도 대결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적인 표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 기도에 틈을 주고 그러한 기도를 쉬는 기도를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틴 루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거와 똑같다. 우리 기도 모습도 끝나게 되면 영적 생명이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우리 지금도 제가 이 병동으로 안병동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처치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막 임종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한우들에게서 숨을 겨우 가쁘게 쉬고 힘들어하셔. 그러면서 숨이 스르르 호흡이 끊어지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생명이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지, 끼우고 있으셔야지 호흡하는 그런 분들도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되고 귀찮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구속이 된다면 우리 영적인 생명에 병이 든 것이라고 똑같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영적인 생명이 다 끝났다는, 거기에서 활기를 띨 수도 없고, 영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동력도 없어지고 삶에 대한 포부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껍데기만 있다는, 안에 숨쉬는 진짜 그 호흡 생명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여러분, 기도가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통로, 그리고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받아들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냐?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더 나지 않겠어? 더 좋은 것을, 더 브랜드 있는 거를, 더 값진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왜 열심히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 잘 아시는데 굳이 입을 열어서 구줄구줄 안 해도 아신다며. 근데 왜 기도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다.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중보기도팀 거기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가 뭐가 필요하지, 너 뭐가 있어야 되지 다 하신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에게 이 모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서로 간증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을 원한다. 공동체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됐고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기쁘다 하고 이 사람들이 속속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막 계속 한 번씩 교수님들이 막 바쁘듬에도 대회도 끝나고 부지런하게 또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그 줄기를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야, 오늘 또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시냐고 기도방에 솔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저는 아침마다 뭐 그냥 하루에 사역 시작할 때 들어가고 저녁 때 식사 끝나고 나는데 꼭 기도하는 타임이 1시간 정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수시로 그냥 또 설교 전에 또 가서 기도하고 올리고 오고 그렇게 내 집처럼 내 그냥 사랑방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기쁨이면 바쁜 사람이죠. 그건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병상에 있으실 때나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이 362장 찬양하시고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한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